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낮에 선선한 오전이나 저녁에 물길로 안 가고 대학교 12시 대낮에 떼약볕이 비치는 그런 대낮에 물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가 대낮에 선선한 그 시간에 물길로 가면 거기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한 소리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도 싫고 자기가 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일단은 자기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대낮에 이제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피곤해서 거기서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와서 물을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는 그거는 예수님께 수작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물 달라 그러면 그냥 싫어요 그러든지 네가 쳐 드세요 뭐 이렇게 그냥 떠 드세요 그러든지 그냥 주든지 이렇게 하지. 왜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런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길게.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멋있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너한테 물 달라 그런지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은 네가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줬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팠는데 당신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럼 당신이 이 물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말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왜 남편이 없다 그러냐? 지금은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네 말이 맞는데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가 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니까 그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데 그러면은 그 메시아는 누구고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과거 내 일들을 완벽하게 다 말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럼 와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불렀어요. 그 사마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애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여자의 삶의 꿈과 소망은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꿨겠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인간 빨리 버리고 새 남편 얻어야겠다. 이런 여자는 없죠. 꽃뱀이나 꽃뱀이 결혼 아예 안 하겠죠. 그렇죠?
이 여자분이 결혼할 때는 이분하고 평생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또 다른 남자 만났어요. 그래서 또 영원히 살아보겠다 그런데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세 번째 또 살다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또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를 만났는데 아예 결혼 안 하고 살아. 이게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 여자 인생에서 이 여자의 꿈과 소망은 오직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아니면 션과 누구죠? 정혜영 뭐 이런, 아니면 누구 또 최수종과 하이라, 또 한 명 더 있는데 차인표와 신혜라, 다 헤라인데 하이라 헤라.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꿈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못 만나죠. 원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 바꾸려고 안 그랬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고 자기를 진정으로 뭐 사랑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 만나겠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꿈은 오직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이 여인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사는 남편하고 맞지 않아요. 돈도 많이 안 벌어와요. 인격도 별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혼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아주 좋은 남자 만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게 여러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가 봐요. 여러분이 그거였으면 지금 남편하고 안 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남편도 그런 여자를, 아주 좋은 여자 만날 꿈 여러분과 안 살아요. 둘 다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게 일생일대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그냥 홀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부모의 꿈은 아이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 아이를 훌륭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아이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즐겁고, 나보다 더 멋있는 삶을 살기 우리가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내가 내 꿈을 쫓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나빠지지 않겠냐? 불행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만은 그냥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졸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 뾰족한 수 있냐, 그리고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보편적으로 여자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거죠. 특별히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유지하는 결혼 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뭐 행복한 것이고, 뭐 즐거운 것이고, 뭐 만족한 것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지만 차선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요. 본인은 이제 불행한 삶을 사는데,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아이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를 그냥 견디고 이기겠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데,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나의 오늘의 삶이 너무나 나한테 맞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뭘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바보는 아니에요.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그러니까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나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물론 아내도 만족하지 않죠. 만족해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5번이라도 바꿀 판인데, 근데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정말 절세 미인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순식간에 5번을 바꿨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짧은 기간에 바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젊을 때. 거의 30살 이내에 내진 20살 어간에 1년에 한 번씩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못 바꿔. 왜냐하면 날 좋다는 사람이 없어. 이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일생을 뒤져봐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너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하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손 안 들기 다행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을 내가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이런 과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공부하라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부모가 야 걔는 그 사람 안 된다, 그 사람은 깡패다, 그 사람은 게으르다, 너를 책임지지 않을 거다, 책임지지 못할 거다, 너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럴 때 내가 엄마는 몰라,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바꿀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여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결혼해봤는데 제일 능치 못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만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 여자인가? 내가 이렇게 살 인간인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생각.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고 새 사람을 만난다 보장도 없고,
그러면 새 사람을 만난다 해서 내가 더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뭐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거나 무슨 어떤 대학교를 가거나 어떤 좋은 과를 선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직업, 더 연봉이 높은 직업을 얻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단은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는 않아죠. 여러분의 연봉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받아오는 그 연봉이 만족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는 삶에 만족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인생 사는 거는 쉽지 않은 인생이다. 그러면은 왜 지금 불만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왜 그걸 계속 사냐? 그걸 계속 사는 이유는 뭐냐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죠.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러분들이 목을 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향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남편이 되도록 계속 줍니다. 옆집 남자는 이렇게 한다더만, 저렇게 한다더만, 돈도 많이 가져온다더만, 생일에 장미 백송이도 준다더만, 그리고 일도 아주 열심히 한다더만, 그리고 직업도 이렇게 좋다더만, 이러면서 돈도 많이 가져온다더만, 당신은 왜 맨날 술 먹고 돈 다 써버리고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계속 쪼아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을 쪼아봐서 알겠지만 쫄수록 나빠집니다. 쫄수록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해요. 근데 포기 완전히 끝났고 포기했고 남편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같이 쌍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제 애들을 보내 애들. 쟤는 최소한 나처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더 좋은 삶을 내가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애들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채찍을 들고 짤싹짤싹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애가 날 닮았어.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머리 나쁘고 하여튼 춤추기 좋아하고 음주 가무에 능하고 다 완전히 날 닮았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학원 가기도 싫어하고 숙제하기도 싫어하고 텔레비 보고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치마는 막 거의 이거 입고 다니고 뭐 우리 또 뭐 중고등학생들은 머리 그냥 연예인 머리 한다고 막 뒤는 길고 앞에는 이렇게 커튼 치고 뭐 치렁치렁하고 뭐 천지분간 못하고 그리고 로데오 거리에서 건등거리면서 중이병 걸려가지고 난리를 죽이고 저러다 저 인생과 어떻게 될지 이게 눈에 훤하고 근데 그런 애들 이 붙잡고 그냥 공부해라 학원 가라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특별히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너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널 공부를 시키고 내가 널 좋은 대학 보내겠다 그러면서 애를 쥐잡듯이 잡는데 애들이 잡혀버려 죽어버린다 질려버린다 왜냐하면 애들의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나 닮은 애고 내가 낳은 애고 내 머리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해도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성적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대학 가서 적당히 결혼하고 적당히 그냥 아웅다웅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악을 쓰고 하여튼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로 내가 간 길은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 전혀 새로운 길을, 전혀 아름다운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이게 쉽지 않다. 너무너무 어렵다. 근데 그거는 사실 방법에 약점이 있긴 하지만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쪼고 상대방은 그렇게 쪼고 아이들은 더 심하게 쪼는데 자기는 포기한다 이거죠. 자기는. 왜냐?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이미 결혼도 했고. 여러분 제가 코미디 프로 봤는데요. 이영자하고 박미선 나왔어요. 그래서 이영자가 내가 사업을 좀 말아먹었자니까 박미선이 많이 말아먹었지. 그래서 그때 이영자가 박미선한테 언니는 결혼을 말아먹었잖아.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냥 박미선을 죽여버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미선은요 이혼 못합니다. 왜? 이혼 연예인 1호가 될까봐 이혼 안 해. 그냥 사는 거 화상하고. 그거 지금 그 나이에 남편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 자기 삶을 바꿔요? 남편 습관을 바꿔요? 못 바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뭘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뒤흉박 팔자라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까지 없어서 내 인생 여기서 이제 종쳤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대강 살아야지. 남편을 5번 바꾼 여자가 이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계속 바꾸고 인생을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니니까 또 바꾸고 나중에는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는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바꾸는 삶이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고 그런 삶인지는 알지만은 배운 도둑질이 그거고 그 남편만 어떻게 잘 바꾸면은 그래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고 안에서 그 사람이 배운 거라고는 남편을 잘 만나야 내 인생이 편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질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앞으로도 안 될 일이고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더 늙어가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할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하다고 없는 게 너무 많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고 그런 꿈은 우리가 넘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기 나이로 자기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늘 고속가 왔나? 왔어. 할렐루야. 저도 내 나이를 지금 내 나이로 안 봅니다. 제가 53세입니다. 그래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생구라죠. 63세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63세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거울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보는데 거울도 안 보는 남자예요. 왜 안 보냐? 보면은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얼굴만 봐. 왜냐? 우리 사모님은 53이요. 나도 저렇게 젊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살아요. 절대 내 얼굴을 나는 안 보려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게 너무너무 안 좋고 그러지만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 나이도 먹고 지금 내가 이미 옛날에 막 열심히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한다. 포기.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하면 성경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 방자행.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 갔다 와서 술 막 먹고 그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고 텔레비 안 봐요. 아니면 계속 게임만 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기도 하고 집에 와서 또 술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고. 만약에 지금 막 나이가 어려서 27, 28 막 입사했다. 그러면 뭣도 하고 뭣도 해서 내가 승진도 하고 일도 잘하고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야. 실패가 난다고. 실패가 나면은 그러면 경쟁하는데 이미 옆에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잘해. 막 컴퓨터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막 칭찬 듣고 막 성과를 막 내고 대단해요. 근데 자기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놈은 미친놈이 아닌가? 저거 천재 아닌가? 야, 저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근데 나는 이거 머리도 들똑똑하고 창조적이도 않고 뭘 다룰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딱 쳐지는 그림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노력해서 이게 되면 되는데 노력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천재와 바보는 변화되질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재는 원래 하늘 천자를 써요. 하늘의 그 재주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 변화가 되고 좋아진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바보는 천치요, 천치. 이것도 하늘이 냈다 뜻이고 이 천치 바보야 그럴 때 그게 하늘이 낸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이 낸 바보는 이것도 가르쳐서 안 돼. 왜냐하면 바보거든. 이게 미안해요. 여러분은 바보는 아니니까 하늘이 낸 천치요, 바보요. 이거 가르쳐서 공자가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천재하고 바보가 안 변화된다. 할렐루야. 저도요 내 주위에서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100점 맞고 이런 미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괴감이 느껴지죠. 저한테 저렇게 놀고 저렇게 할까? 그지 같은 놈.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하고 또 부모도 잘 만나고 돈까지 많고 성격까지 좋아. 왜 그러는 거냐? 난 어쩌라고. 그리고 모든 여자가 걔만 좋아해. 어떻게 하나라도 남아서 날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이제. 그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은 어디로 멀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대하여 이게 이런 인생은 아니지 않는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냥 내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나 소망을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포기가 나요. 그러면 이제 다 포기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예요. 방자해.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행한다는 말에 망한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장에서 막 열심히 경쟁해서 성과를 내고 똑똑한 말 듣고 탁월하다는 말 듣고 야, 너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서 너 내가 승진시키겠다 그러고 이러고 들고 넌 나만 따라오라 그러고 너 내가 키워주겠다 그러고 넌 날 떠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도 뭔가를 자기가 더 잘하려고 뭐 부족한 거를 또 더 많이 채우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바보야 천치야 그럼 끝난 거거든. 왜냐면 하늘이 낸 거거든. 그럼 나는 이제 변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나고자구나. 난 실패했구나. 그러면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남은 시간 또 뭐예요? 그 남은 시간에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막 10년을 해도 원래 잘하는 사람하고 못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거지하고 영어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사실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미 벌써 다 해놨는데 이미 벌써 내가 할 걸 고등학교 때 다 맞춰놓은 아이들이고 이미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긴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 되지도 않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자,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다. 여러분요,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노력을 더 많이 해요. 또 거기다가 그만해도 되는데 거기서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먹겠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재벌들이 그렇게 부자 됐으면 됐지 뭘 더 먹겠다고 문어발로 더 연결하고 더 좋은 거 만들고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럼 못 이기면은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여러분요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이거 알까기 했어요. 계속 주면 나중에 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요 윷놀이 하다가 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질 것 같으면 확 더 넣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고돌이 하다가 질 것 같으면 이러고 가버린다.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갱판을 친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뒤에서 욕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고 원한이나 앞으로 술을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그냥 넋놓고 텔레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게임 계속 하고 여러분 밤에 일찍 잘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내일 가서 할 일이 없어요. 내일 가서 무슨 머리를 써서 뭘 해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계속 자고 직장 가서 눈 개수름치를 뜨고 자고 다녀. 그리고 실제로 막 자고 왜 그러냐? 이미 바본데 뭐 이미 멍청한데 이미 무능력한데 이미 퇴출 대상인데 뭘 열심히 해요?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될 게 없다고.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안 되는데. 왜 안 된다고요? 다시 상기시켜줘요? 내 머리 닮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미안해요. 업그레이드 가끔 가다 된 애가 있냐고요? 잘 없어요. 부모 쫓아가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애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막 쫀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다 퍼져버린다. 항복한다. 그냥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보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발 술을 먹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돈을 쓰지 마라 게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기축구 하지 말아라 다리 부러진다. 그래 봤자 뭐해 남는 시간에 책 읽어요? 연구해? 연구 개발해? 뭐 하려고? 연구 개발하면 뭐가 나오나요? 연구 개발은 개발 나오지 개발. 나오는 게 없는데 그걸 왜 하냐 이거. 지금 뭐 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 그 소망이 없다 이거. 왜 늦게 일어나겠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 늦게. 뭐 지각할 것 같아. 부인이 막 깨워야 간신히 일어나서 기어가. 왜 그러냐? 가기 싫어. 가도 할 게 없다고. 애들도 학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달려가죠? 이런 애 성공합니다. 애들도 학교 가기가 싫어. 갈 이유가 없고. 가도 워낙 어렵고 공부 잘하는 애 많고. 그러면 인생 여기서 종친 거지. 이런 상태에서 뭘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요, 미안하지만 다 개소리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냐? 그 내가 할 수가 있냐? 그게 해서 되냐? 이거죠. 이미 벌써 내가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 있는데 어떡하냐? 못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송치는 솔잎이나 먹고 살아라. 네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패배자로 살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노력해봤자지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어? 무슨 개천에서 용 나겠어?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그냥 술이나 먹고 놀고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 거지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길이 없는 게 맞습니다. 답이 없는 것도 맞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이전에 비참하고 처참하고 모자라고 무지하고 바보 천치고 그런 나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새롭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지금도 그렇게 어부가 훌륭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때도 훌륭한 직업도 아니고 이 어부는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그거 팔아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난한 어부다. 이게. 이 어부가 큰 배 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나룻배 같은 걸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 어부. 이런 어부는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어부인데 하루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그리고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됩니다. 잠잘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 날래게 날아다닐 때 그때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잡을 수 없다고. 깊은 곳에는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고 던졌는데 2배가 가득하도록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설교 들으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이게 범상치 않은데 이게 누군가? 그랬는데 결정타를 열렸는데 던지라고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잠기도록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그 많은 고기 다 잡은 거 그대로 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의 일생소원은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그래도 부자가 돼. 그게 일생소원인데 그의 일생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에 그는 그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갈릴리 촌의 시골의 어부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전 세계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 이름이 다 피터야. 피터팬도 베드로가 피터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세상에 널리고 깔렸어요. 베드로는 성경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시골에 고기 잡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비천한 어부였는데 하나님이 그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부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범상치 않다. 그리고 쫓아갔는데 그래 다니면서 본 건 더 놀라운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고 그 다음에 광주리가 12광주리 남게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보면서 그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을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라고 승천한 다음에 베드로 이제 제자들 남겨졌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가 보고 경험하고 본 바를 경험한 바를 자기가 거기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립니다. 베드로도 죽은 병든 자 고친데 그림자 없이도 병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비참한 삶, 비천한 삶이 아주 자랑스러운 삶으로, 용감한 삶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인간 개인의 능력은 아주 하잘데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100배의 지혜와 능력을 주면 따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재능을 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고 꿈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꿈을 주고 꿈 해석할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10배의 지혜다가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 천재,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십니다. 천국의 눈을 주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비전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옆구리 쳐진 김밥처럼 누워있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지 같은 삶, 비천한 삶, 비참한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소망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국어 시간에 책 읽기라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책을 덜덜덜 떨어서 책을 읽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기적이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하고 있어요. 끝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는 왕자가 될 것입니다.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